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며 인사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나사로? 예. 또?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고요. 네. 이 사람이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왔어요. 가룟 유다. 네, CBS 올포원 오늘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가룟 유다. 그 면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지 성서학당의 우수 학생, 이정규 학생, 네, 안녕하세요. 특별 패널 함께 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정규고요. 성서학당에서 오늘 견학을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가룟 유다는 그 사복음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판 자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줄 자라고 해서 바로 배신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네, 신자여도 모자른데 배신자를 라임을 또 거기다 라임을 또 네. 요즘 힙합하세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요한복음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귀라니. 근데도 또 제일 무서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써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거 정말 최악의 말씀 아니에요? 진짜. 이 말 들었으면 진짜 울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게 입이 세셨네. 많이 화나셨어요, 지금. 네. 아니 사실 유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좀 안타깝고 짠하고 그랬어요. 그쵸. 유다로 네. 인해서 굳이 우리가 오늘 유다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면이 있으니까 또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권호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께서 세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몰랐던 유다의 면면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주실 겁니다. 먼저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겠지요. 제자들은 서로 말없이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의심 섞인 이 침묵이 있을 때 이 침묵을 깬 것은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제자, 즉 요한에게 머리짓을 했습니다. 물어봐라 이런 뜻이죠.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라든지 특별 식사 때는 헬라식, 즉 로마식을 따랐지요. 그때는요, 여러분 디귿자 형태의 이 테이블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는 사람이 가장 주인공 되는 사람이 가운데 앉고요. 그 옆에 날개를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쭉 앉습니다. 왼쪽으로 머리를 두고요. 왼쪽 팔을 두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눕는 거지요. 그게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그렇게 먹어볼까요? 대부분 체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익숙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한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머리를 품속에 놓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만 살짝 뜨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누가 팔 것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 한 조각을 떼서 유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다를 궁지에 몰고 그의 배신을 폭로하고 냉혹하게 물어붙이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빵을 뜯어서 대추야자나 건포도, 신포도로 만든 소스에 묻혀서 주는 것은 가장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서 먹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빵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이 이쪽에 있고 아마 유다가 왼쪽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가장 슬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에 늦추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맨 처음에 너희 중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족식 전후를 보면 또 한 번 경고를 주신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빵을 띄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호의의 이 돌이킴의 기회를 빵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빵을 먹지 않고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절이지요. 여러분, 27절 이렇게 됐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은 유다의 생각에 팔 마음이 확정된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유다라는 것을 요한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 돌이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빵을, 이 떡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는 압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물리적 밤만은 아니지요.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인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를 쌓아내었던 예수님을 두고 그는 배신의 길을 어둠 속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되는 토요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반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주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로 인해서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이상하죠? 네. 유다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롯 유다 복음이 1970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변명이다. 보통 이렇게 학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가롯 유다 입장에서 나온 복음의 내용이죠. 과연 유다가 이랬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은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겠죠. 그럼 과연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깊게 읽어봤더니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팔아넘긴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이죠.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직접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선한 척하는 물질 도둑이었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요한한테 딱 걸렸어요. 유다는 제자단들의 생활비를 책임진 중책을 맡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 공금을 몰래 뺏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어? 그러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11명이 쭉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만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표현해요. 11명은 다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다만 랍비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마지막 입을 맞춰서 예수를 팔아넘길 때도 그때도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적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유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영적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는데 바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으로 대했다라는 얘기죠. 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이었지 유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유다의 배반 동기가 무엇일까? 이거는 학자들 간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돈과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큐리오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큐리오스인지 재물이 큐리오스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예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돈 걱정으로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 두 주인을 섬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내 전 생애와 전 영역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돈주머니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몰래 공금을 꺼내 쓰기도 하고 자신의 돈벌이만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물질 제자였고 돈 제자였죠. 말 그대로 돈 제자입니다. 돈이 중심인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간혹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선생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 자리는 물질이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제사장들과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에 대한 흥정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동기들 중에 하나에 돈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이유가 돈 문제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복음서에서 풍겨지는 가룟 유다의 이미지는 지식과 관련해서 꽤나 체계적이고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처한 국가 현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돈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는 가장 신뢰를 얻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꽤나 높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의 스승을 은 30세겔 때문에 과연 팔아 넘겼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 가시자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의 모습들이 그 당시 주류 신학을 형성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관한 이해, 안식일에 관한 이해, 성전에 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권 종교 세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개심이 본격적으로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단, 특히 이 가룟 유다도 자기 나라가 처한 그 현실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혁명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가룟 유다의 심장 가운데 핵심적으로 잡고 있었던 그 기대와는 점점 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는 기대와 소망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어떤 시점에서 가룟 유다의 중심이 어그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쪽의 기대와 소망들을 너무 강하게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루고 싶은 소망과 기대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된 마음들도 약해지거나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소망하기보다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한 채 이 길을 걸어가는 성향과 경향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말씀하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경향을 꼬집고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스타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심령에 영접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묻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가는 현실이 하나님 마음과 가장 가까워져가는 현실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들이 가진 기대와 소망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우리 모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초지일관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가 나가니 캄캄한 밤이었더라. 그리고 단순히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내 뜻대로 오해한 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려놓고 나가는 유다를 보면서 씁쓸하게. 가엾다는 생각마저 좀 드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유다라는 사람이 좀 사리분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조금 지식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 때 유다 어떤 성정이었던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수님 보세요? 먼저 하세요. 보통 멀쩡하다가 네.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늘 나오는 담론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시점에 타락한 것이냐? 예. 계기가 있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쪽에 가지고 있었던
꿈들, 어떤 소신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야망이 것 좀 같아요. 많았군요. 예. 그것을 초지일관 관철하고자 자기 생을 달렸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자 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저는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꿈, 네.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라든지 공동체 그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었던 인물 같이 보이고요. 사실은 그 성경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냥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 사람은 그러면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네. 원래 12명 제자 중에 격리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세리마테. 네. 근데 세리마테를 제끼고 네. 이분이 격리를 담당한다고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의 성격이 좀 꼼꼼하고 아. 그 다음에 조금 세심하고 예, 예. 그리고 조금 소심하지 않았을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예, 마태를 능가할 전문가 세리마테를 능가할 만큼의 네. 재정 담당을 맡았고 네.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이 그를 꼭 집어서 도둑였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슨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뭔가를 신념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자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그런 물질에 그렇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상과 현실 속에 상당히 좀 묘한 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근데 하여튼 좋은 평가는 할 수 없는 야, 예수님 그렇게 좀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 권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유다를 잘 보면은 일단 우리의 상상력을 빼고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묶인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였다는 것은 돈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돈에 관한 언급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돈을 받고 사랑했고 어쨌든 배반의 결과도 돈이었고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죠.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네. 그래서 들리죠.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내 음성에 갇힌 거죠. 또 하나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의 이 배경으로 보면은 유다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적이 막 이렇게 할 때 다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택한 만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 생각하기를 막 기적을 보고서 많은 반응을 보일 때 유다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확해집니다. 지금 향유옥합을 부었는데 네.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부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죠. 이 여자를 막 탓하는 거죠. 사실은 돈, 눈에 보이는 돈과 네. 자기 생각이 이걸 어떻게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을 딱 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냉정하게 배신의 밤의 길로 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딱 팔고 배신하는 결정적일 때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 가서 유다가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고 예. 자기 생각이 갇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냉정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진짜 그렇게 듭니다. 느껴지네요. 네. 설명을 들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알 것도 같으면서도 야, 예수님을 파는 과정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행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 유다에 관한 질문 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네. 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좋네요. 같이 하고 싶게. 저는 먼저 김관선 목사님께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은 30세겔에 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과연 그 은 30세겔이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넘길 수 있었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은 30세겔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질문이 똑똑하다. 네. 왜 나름 저에게 그렇구나.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시고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은 30세겔이라 했잖아요. 예. 그 당시로 보면 은 30세겔은 송아지 6마리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내지는 노예 한 사람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은 30세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큰 돈이요. 유다가 이에 밝은 유다가 은 30세겔 때문에 과연 스승을 팔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명시적인 언급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은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망한 이스라엘의 목자, 네. 이 목자의 품삯을 정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은 3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은 30세겔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네. 가져다 주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 안에는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토기장이의 밭이 묘지가 되어서 핏값으로 불리는 내용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특별히 19장에 보면 도벳, 흰놈 골짜기라고 나와요. 이 흰놈 골짜기는 다른 부연을 하자면 살육 골짜기라고 나와요. 살육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피박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유명한 매장지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왜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복음서 저자들의 글쓰기 방식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유명하고 좀 더 앞에서 활동했고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보다는 에레미야가 좀 더 유명하니까.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배신자는 배신자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네.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제자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왜 굳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되는 건지 같은 네. 배신자 아닌가 네, 너무 네. 그런 주목을 면에서 받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 네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배신처럼 보이죠. 그러나 의도성과 상황성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순간부터 팔기로 결심한 거죠. 돈과 예수님을 받기로 했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지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이것은 의도적 배신입니다. 그러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만만치 않게 배신했거든요. 그렇죠. 세 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수제자였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배신 그 다음이 조명받게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안 받고 밤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결국 목숨을 끊죠. 네. 베드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거죠.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서 죽는다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부인한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의도적인 배신과 상황적 배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배신이든 모든 죄와 배신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끝까지 부인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교만하고 네.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죽음으로까지 부인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보다 신실한 신자이고 싶었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마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유다를 보면서 정말 남의 이야기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측은한 마음도 한편 또 드는 것도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또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그래서 반대로 저희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들께도 그런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다시 돌이키시는 경험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례대로. 목사님들도 왔으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김광석 목사님. 네. 저의 잘못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되돌리는 결정적인 계기들은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 권속들의 모습에서 어떤 계기들이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정되고 싶고 사례비를 좀 더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환호와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갈망들이 저 가운데 있죠. 똑같네요. 예, 보통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이게 보통 자기를 처 복종시켜도 이 마음이 꺾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75세가 훌쩍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혼자 사시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청소하시고 돌 줍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권사님께서 보통은 기도회나 수요 모임을 잘 오시는데 그 주간 한 주 빠졌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이번 주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하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장 처리돼서 목사님 김장 담아 드리려고 일 마치고 오자마자 목사님 김장을 담아 드린다고 오늘 기도회를 못 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삶의 작은 사건 하나 가족들이 보여주는 교회 가족들이 보여주는 그런 주님을 향한 헌신들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로서 이 길을 더 강화시키고 내 안락과 명성과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회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사건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 태어나니까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어머님이 유명한 보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새벽 불공 들은 어머니 그 소리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다니면서 너무 사춘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또 선생님들 보면은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은 참 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게 불과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재물, 외적인 것만 보면
또 내 생각이 갇히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놀러 한번 갔다가 거기서 수련회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괜찮다. It's okay. 가난해도 괜찮아. 그리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두운 밤에 떡을 떼어서 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이 어두운 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떡 조각이 저한테 제 삶을 바꿨던 것 같아요. 유다 이야기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에 갇히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네, 차 목사님. 예. 저는 조금 아까 공부 얘기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진짜 그러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미안해요. 조자 교수님. 네. 그래서 미안한데 저 신학대학을 바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널 보니까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공부 빼고. 공부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 표정이 안 공부 좋으세요? 빼고. 공부 빼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동기의 자존심이니까 너는 학자가 되라. 그래서 1학년부터 제가 구약 교수였어요. 별명이. 그래서, 그래서 유학 갈 때 동기들이 장학금을 모아줬어요. 동기 장학금. 모아가지고 저를 보내줬어요. 학위 마칠 때까지. 세상에. 우리 동기 1호 박사 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유학을 간거였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의 어떤 기대 속에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었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너무 못해서 그래서 공부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가서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고 독일말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독일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문을 너무 재밌는 거였어요. 내가 평생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야 이런 데도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매년 비자를 연장해 줘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논문을 쓰라고 그랬지. 박사과정인데 누가 수업 들으라 그랬냐. 그 논문을 제가 안 썼던 거예요.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교수님이 마음이 확 돌아서가지고 비자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런 거죠. 독일은 교수가 박사를 줘요. 근데 교수가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시나 그랬더니 진담이었어요. 그럼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가 가장 위기였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 동기들 장학금 모아줬고 부모님도 저희 아버님 임종도 못 받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그 당시는 좀 한국에 온다는 게 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학위를 못 마친 거죠 이제. 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보온대학교 바로 앞에 도서관이 라인강이에요. 라인강. 거기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한국은 못 간다. 진짜. 어떻게 가냐 한국을. 그랬는데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잡았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이 말이 불현듯 저한테 오는 소리 들어요. 그때 가장 큰 힘들었던 거는 내가 학문할 준비가 능력이 안 되는데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나에 대한 회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도 교수보다 너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았죠. 그리고는 다시 만났죠, 교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마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너는 못 믿겠고 학부형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내 아내가 갔죠. 내 아내가 지난 4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다라고 다 적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은 못 믿어도 너는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는 모든 권력은 아내에게 넘어갔어요. 뭔가 이야기하면 학부형말 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박사. 그래서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1년 동안 논문만 써가지고
1년 안에 끝냈어요. 그래서 만 5년에 끝내고 왔죠. 한 방에 해버리셨네요. 네. 네, 근데 그때 이 한순간에 생각을 잘못해서 라인강을 뛰어들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돌이킴, 그 말씀의 근거가 된 하나의 구원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몰랐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좀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랐던 가룟 유다는 나에게 땡땡이다. 이유도 짤막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두 분이 먼저 해요. 자, 그럼 차 목사님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데. 네. 가룟 가룟 유다는 유다는 네. 내 숨겨진 모습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되뇌기도 하지만 내 일상을 보면은 물질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자꾸 내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나를 숨기기 위한 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뽑아내야 되나. 그것이 나의 문제로다. 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 있을 거예요. 부분. 권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가룟 유다는 아프고도 슬픈 경고다. 이걸 보면서 경고를 많이 받아요. 나도 예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봅니다. 또 반면에 희망도 느껴요. 내가 유다처럼 그런 위치에 떨어질지라도 베드로도 부끄러웠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렇지만 아프고도 슬픈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김 목사님. 가룟 유다는 나에게 반면교사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참 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막 그냥 좀 대충 살아라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냐고. 이제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제가 꿈꾸는 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갔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 욕망과 갈망들을 좀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나에게 반면교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솔직한 고백들을 나눠주셨고요.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다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불현듯 생각나는 시적 표현은 시적 표현. 가룟 유다는 조각난 부메랑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계속 진짜 짓잖아요. 계속 죄로 예수님이랑 조금 멀어진 것 같아도 조각나지 않은 온전한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저기 끝까지 가버린. 그래서 조각난 부메랑이다. 네. 네. 시적이었어요. 네, 시인인 줄 알았네. 네. 시인이라고 그러지. 저는 시적인 것까지는 못하겠고 네. 예, 가룟 유다는 나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예. 아까 이제 설교 질문과 답을 주셨을 때 안타까운 거죠. 예. 모든 걸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거부한 교만함. 예. 우리한테도 그런 때가 참 많은데 자잘자잘한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비유해 보자면 나에게 가룟 유다는
두리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 두리안이라는 냄새나. 그 냄새나고 냄새나요?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러니까 가룬다도 나쁜 사람인 거 알아 상종하기도 싫어. 그러나 열어보고 알아나니까 다시 먹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들이 있고 정말 가장 귀한 그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야 내가 이걸 안 하지. 알아야 내 생각대로 안 가지. 알아야 돈에 눈이 안 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심오하다. 그렇죠. 이게 두리안에 이런 큰 뜻이 있을 줄이야. 그렇죠. 두리안이 놀랄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놀랍네요. 나의 네. 의견으로 먹고 싶어요. 네. 같이 먹읍시다. 근데 이게 자, 마지막 레온 씨. 항상 이 마지막으로 올 때 이게 이 부담감이 그렇죠, 네. 저는 좀 역설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 나에게 롤 모델이다. 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모델로 생각하고 네. 가룟 유다처럼 안 살고 싶습니다. 그걸 배우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는 신실한 신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네. 네. 신실한 신자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박수 치는 거예요?